선택받아 당신조차 모르는 상속을 받게 될 사람. 당신이 그리스도께 마음을 들인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순간에 내린 개인적인 결정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영적 차원을 통해 울려 퍼진 신성한 선언이었고 보이지 않는 왕국의 모든 구석에서 메아리친 기쁨의 외침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예라고 말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나서거나 방에서 기도가 끝날 때 사라지는 일시적인 감정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조차 당신이 한 일을 증거하기 위해 몸을 기울인 너무 깊고 강력한 영적 활성화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예를 발음했을 때 당신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숨을 쉬는 동안, 삶을 사는 동안 작동하고 있는 천상의 메커니즘을 활성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보고 잊어버릴 또 다른 신앙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순종을 보는 방식, 자신을 보는 방식,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살지 완전히 바꿔놓을 계시입니다. 당신이 그 예를 발음했을 때 교회 제단에서든 혼자 있는 방에서든 아무도 보지 못한 진정한 항복의 순간에서든 당신은 단순히 지상 삶에만 영향을 미칠 개인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여진 바로 지금 이 순간 작동하고 있는 천상의 메커니즘을 활성화한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1.3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 축복으로 축복받았다고 보여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목회자들이 마땅히 선포해야 할 만큼 명확하게 설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축복들은 먼 미래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풀려났습니다.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이미 지금 이 순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 항복했을 때 당신은 단순히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공급, 보호, 목적의 전체 왕국에 접근권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남은 것이 아닙니다. 전체 왕국입니다. 로마서 8:17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 이것은 모호한 시나 아름답게 들리지만 의미 없는 비유적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왕국의 법적 문서입니다. 당신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이 있습니다. 세상이 세워지기 전에 정해진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라고 말한 그 순간 당신을 보셨을 때 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상속자로 보셨습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특별히 당신을 위해 준비된 상속을 받게 될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문제, 수백만 명이 영적 잠재력 아래에서 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왕의 자녀인데 고아처럼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택받았습니다.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전체 잔치에 권리가 있습니다. 이미 당신 것인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열려있는 문에 접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명확하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확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예라고 말한 순간 아버지는 당신의 결정을 무관심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을 조율하기 시작하시고 사람들을 정렬하시고 당신이 아직 상상하지 못한 기회들을 준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현재 이해를 넘어서는 만큼 하늘이 땅 위에 있는 것만큼 높습니다. 당신의 순종은 작지 않습니다. 당신의 결정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눈이 결코 볼 수 없는 차원, 합리적인 마음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을 통해 메아리쳤습니다. 당신이 예라고 말했을 때 당신은 단순히 개인적인 역사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칠 영적 왕국에서 일들을 움직였습니다.
당신의 자녀와 손자녀들에게 영원히 열려있을 문들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이 땅을 떠난 후에도 계속 흐를 축복들을 활성화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위해 이미 준비되고 있는 이 상속에 대해 원수가 당신이 발견하지 않기를 바라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이해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기 거의 설교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상속은 죽어서 먼 미래의 천국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삶에서 이 순간에 당신이 숨 쉬는 동안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예수님은 마태복음 6길류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는 당신이 결코 도달하지 못할 먼 미래에 대해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지금 이 순간 접근할 수 있는 현재 현실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국은 단순히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왕국은 당신이 살아있는 이 땅에서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 항복했을 때 당신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지상 상황에 대한 권위를 얻었습니다. 당신을 묶고 있는 사슬을 끊을 힘을 얻었습니다. 무한하고 고갈되지 않는 천상 자원의 접근권을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11구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님은 비유적으로나 좋게 들리려고 시적인 언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진짜 권위, 진짜 힘, 주변 상황을 지배할 진짜 능력을 옮기신 것입니다. 당신은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상황의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이 권위를 받고 잠재워 둡니다. 아무도 존재를 모르는 묻힌 보물처럼 상속을 받고 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처럼 삽니다. 억만장자 왕의 아들이 전체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자신이 부자라는 것을 모르고 거리에서 자는 것과 같습니다. 수십억이 들어있는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지만 음식을 사기 위해 동전을 구걸합니다. 전 세계에 재산이 있지만 다리 아래에서 자고 있습니다. 왕국의 상속자인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도 투쟁하고 기다리고 의심하는 이유는 당신의 순종이 이미 영적 왕국에서 활성화한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라고 말했을 때 단순히 캐주얼한 관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서명하는 어떤 계약만큼 진짜이고 법적이고 구속력 있는 상속 계약에 들어갔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약에 충실하십니다. 히브리서 10:23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충분히 좋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잔인하고 벌주는 방식으로 인내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 외에는 아무것도 돌릴 수 없을 만큼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날 완벽한 순간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상속이 이미 활성화되고 선언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관점이 바뀝니다. 태도가 바뀝니다. 말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행동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도록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당신 것인 것을 청구합니다. 더 이상 기적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선언된 기적을 받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발 아래 땅만큼 견고한 진리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는 단계가 있습니다. 믿기만 하는 사람과 정말로 받고 풍성하게 사는 사람을 구분하는 단계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리고 있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북 예수와의 커피는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과의 31일 만남, 깊은 기도, 신앙 도전,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들,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매일 식탁에 앉아 대화하는 초대입니다. 게다가 2개의 슈퍼 보너스를 무료로 받습니다. 하지만 주의 한정판입니다. 당신의 것을 확보할 링크는 고정된 첫 번째 댓글에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받지 못한 축복과 나타나지 않은 기적의 값비싼 실수입니다. 그들은 상속을 위해 기도하지만 받을 위치에 서지 않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하고 선물이 도착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받을 때 어떨지 상상하지만 배달원이 선물을 들고 문 앞에 왔을 때 문을 열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선물이 거기 있습니다. 배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문을 열지 않아 받지 못합니다. 당신의 상속도 정확히 그렇게 작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풀어놓으셨습니다. 하늘이 이미 선언했습니다. 천사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몫을 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사람으로 위치를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1:24가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의 순서를 보세요.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닙니다. 아마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닙니다.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입니다. 현재. 지금 이미 이루어진. 이것은 당신이 이미 가진 사람처럼 말하기 시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거지가 아닌 상속자처럼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재정 상황을 마주할 때, 계좌 잔고를 보고 무서운 숫자를 볼 때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불쌍히 여기실지도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미 도우셨습니다. 이미 해결책을 봅니다. 이미 풍성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불가능한 건강 상황을 마주할 때, 의사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분의 뜻일지도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이미 온전합니다. 이미 건강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불가능한 관계 상황을 마주할 때,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 회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가능할지도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미 평안합니다. 이미 화해했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이것은 근거 없는 막연한 긍정사고가 아닙니다. 현실 부정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고 선언되고 움직이고 있는 영적 현실과의 정렬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왕국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물리적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물리적 나타남은 당신이 기다리는 사람처럼 행동을 멈추고 이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할 때 옵니다. 히브리서 11일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막연하고 불확실한 희망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소망이 아닙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절대적 확신, 물리적 세계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사실들의 깊은 확신입니다. 당신은 이미 상속자입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선택받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당신이 그렇게 살기 시작할 것인가입니다. 원수가 당신이 알지 않기를 바라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상속자로서의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이 직면한 어떤 상황보다 강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이해할 때 상황들이 당신의 정체성과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상황을 바꿔 상속자처럼 느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속자처럼 살면서 상황들이 그 진리와 재정렬되도록 합니다. 그러나 90%의 그리스도인을 패배와 실패의 순환에 가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지금 아마 그 안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불붙였다면,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소명을 느낀다면 채널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맞춤 이모지와 회원 전용 영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부가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 탱크스로 기부하세요. 여기 심은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재정적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증폭의 행위입니다. 여기 가장 교묘한 함정이 있습니다. 원수가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함정으로 너무 영적이고 지혜롭고 신중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중으로 위장된 의심. 원수는 당신에게 직접 하나님을 의심하라. 그는 신실하지 않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훨씬 더 교활합니다. 그는 더 많은 확인을 기다려라. 확신하라. 성급하지 마라. 신중하라. 지혜로워라. 완전히 확신하지 않고 뛰어들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의심을 지혜로 보이게 합니다. 망설임을 신중으로 만듭니다. 무행동을 조심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할 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말해야 할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2번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수천 명의 군대에 맞서 단지 300명으로 공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더 많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또 더 구했습니다. 하지만 각 추가 표적이 기드온이 구한 것은 그의 지혜가 아니라 믿음 부족의 나타남이었습니다. 그는 신중으로 위장된 의심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당신 안에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것이 진리임을 압니다. 영으로 확인을 느낍니다. 하지만 단지 한 번 더 확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지 또 하나의 표적, 단지 더 확신. 그동안 당신의 상속은 당신이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복들은 당신이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적들은 당신이 선언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6-7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과 같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라.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벌 주고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현실입니다. 중력의 법칙처럼 의심은 상속을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벌 주셔서가 아니라 의심이 믿음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자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의심과 완전하고 깨끗한 결별을 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의심은 편안합니다. 실망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안전하게 유지합니다. 일이 안 될 때 내가 경고했지라고 말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약하게 만듭니다. 상속에서 멀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살게 합니다. 의심은 당신이 스스로 지은 감옥이고 당신에게는 그 문을 열 열쇠가 있습니다. 지금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상속자처럼 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의심을 끊고 원수에게 그 문을 닫을 때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힘을 발견할 것입니다. 승리와 풍성과 평안으로 사는 그리스도인과 패배와 부족과 불안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것은 지속적인 순종입니다. 그리스도께 처음 예한 것은 강력했습니다. 변화시켰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하나의 순종 행위, 하나의 항복 순간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순종, 하루하루 순종, 아무도 보지 않는 작은 세부사항에서의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리고가 이미 그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넘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도시를 7번 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돌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미 받은 사람으로 위치를 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도시를 도는 매 바퀴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행동으로 이것이 이미 내 것임을 믿습니다.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성벽이 이미 무너졌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당신의 상속은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거짓처럼이 아니라 상속자처럼 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속자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재정 상황을 마주할 때, 숫자를 보고 불가능을 볼 때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불쌍히 여기실지도 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미 도우셨습니다. 이미 해결책을 봅니다. 이미 풍성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불가능한 건강 상황을 마주할 때, 의사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분의 뜻일지도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이미 온전합니다. 이미 건강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불가능한 관계 상황을 마주할 때,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 회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가능할지도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미 평안합니다. 이미 화해했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이것은 막연한 긍정사고가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고 선언되고 보이지 않는 왕국에서 움직이고 있는 영적 현실과의 정렬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왕국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물리적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물리적 나타남은 당신이 기다리는 사람처럼 행동을 멈추고 이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할 때 옵니다. 공급을 기다릴 때 주기 시작합니다. 치유를 기다릴 때 전에 할 수 없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복을 기다릴 때 생명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전투를 마주할 때 이미 승리한 사람으로 위치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타남을 활성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합니다. 약속을 현실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당신이 삶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마지막 진리가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당신을 자유롭게 할 진리입니다. 여기 당신을 완전히 자유롭게 할 진리, 정말로 믿으면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로마서 8:37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시제를 보세요. 이기게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기고 있다가 아닙니다. 이기느니라입니다. 현재, 지금, 이미 당신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죽음을 이겼습니다. 이미 죄를 이겼습니다. 이미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이미 가난을 이겼습니다. 이미 질병을 이겼습니다. 이미 거절을 이겼습니다. 이미 고독을 이겼습니다. 원수가 당신에게 던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이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정복되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 승리의 현실 속에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은 전쟁이 이미 끝났는데도 여전히 전쟁 중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승리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모르는 병사처럼 계속 싸웁니다. 원수가 이미 패배한 것을 모릅니다. 계속 싸우며 원수가 아직 이길 희망이 있는 것처럼 합니다.
하지만 없습니다. 승리는 이미 당신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으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 예라고 말한 순간부터 승리는 이미 당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직면한 모든 것, 모든 투쟁, 모든 어려움, 모든 불가능, 모든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영적 왕국에서 이미 승리한 전투의 물리적 나타남일 뿐입니다. 원수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박합니다. 그렇게 공격적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렇게 활동적입니다. 아직 이기고 있다고 당신을 설득하려 합니다. 실제로는 이미 완전히 패배했는데도 아직 자신에게 희망이 있다고 믿게 하려 합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패배했는데도. 하지만 당신은 영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 승리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 것인 승리를 청구합니다. 원수를 마주할 때 하나님께 패배시켜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패배한 원수를 밟습니다. 이미 패배한 자에 대해 권위를 행사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이해할 때 패배처럼 행동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지는 사람처럼 말하기를 멈춥니다. 패배당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기를 멈춥니다. 당신이 진짜 누구인 승리자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할 때 상황들이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기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전에 끌어당기지 못했던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전에 받지 못했던 축복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살기 시작했고 영적 우주가 그 진리와 정렬되도록 재조직됩니다.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강제로 연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이미 당신에게 열려 있었다는 것을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했던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받을 자격이 있음을 아는 사람처럼 찾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질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자격이 있음을 위치 잡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건강이 좋아질 것입니다. 재정이 번영할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목적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미래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무언가를 하실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이미 하신 것을 받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상속자처럼 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항상 살기를 원하셨던 삶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주는 초대, 소명입니다. 지금 선언하세요. 내일이 아닙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큰 소리로 말하세요.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상속자다. 나는 승리자다. 지금 내 상속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언가를 하세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세요. 당신이 진짜 상속자일 때만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세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은 힘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변화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당신의 상속의 나타남입니다. 그래서 용기 내세요. 결단하세요. 지금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세요. 왜냐하면 전체 하늘이 당신이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가기 전에 3가지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 댓글을 남기세요. 댓글에 상속자라고 쓰세요.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영적 우주에 당신이 이해했고 믿고 그렇게 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쓸 때 영적 왕국에서 무언가를 활성화합니다. 진리와 정렬됩니다.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 위치를 잡습니다. 둘째,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것이 당신의 마음에 울렸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를 바꿨다면 듣는 사람이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진리를 공유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해방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땅에 가져오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공유하세요.
용기 내세요. 이 진리에 관대하세요. 셋째, 구독하고 종을 누르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누구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할 계시들을 계속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할 진리들을 계속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메시지들을 계속 가져올 것입니다. 구독하세요. 종을 누르세요. 어떤 메시지도 놓치지 마세요. 더 깊이 가고 싶은 사람들, 더 깊은 여정을 원하는 사람들, 진짜 지속적인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자료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상속을 활성화하는 정확한 방법을 보여주는 실용적 가이드입니다. 취해야 할 구체적 단계, 구체적 선언, 구체적 행동을 주는 자료입니다. 링크는 설명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 시간 제한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 것인 상속을 보게 눈을 여시길 빕니다. 받도록 마음을 강하게 하시길, 당신이 진짜 누구인 선택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습니다. 당신은 합당합니다. 그렇게 살기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더 이상 같지 않을 것입니다.